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현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악기를 다 틀리게 해요. 그래서 다른 악기를 해요. 네, 다른 악기를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여기 다 있습니다. 틀리게도 합니다. 네, 틀리게도 해요. 제가요, 이 바이올린을 보통 교회 가면은 꺼내지도 못하는데 현리 교회 와서는 욕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합니다. 근데 참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미가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잘 아는 노래 많이 해본 노래도 있지만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이 몇 장 합시다 하면은 처음 부른 노래거든요. 대부분이 처음 제가 해보는 건데 1절 할 때는 막 엉망진창이고 2절 할 때 조금 낮이고 그래서 3절 한 4절 할 때 좀 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연습을 좀 우리가 많이 해서 우리 다윗이 그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막 춤을 추니까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오는데 다윗이 기뻐서 온 백성 앞에서 춤을 추는데 잘 췄을까요? 못 췄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참 춤도 아니고 희한하게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미갈이 아이고 성경 보니까 오늘 염치가 없으신지 하면서 참 우리도 쓰기 어려운 말을 쓰면서 남편을 흉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죠? 어이고 아주 무시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아이처럼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잘하건 못하건 주님 앞에 전부 재롱잔치예요. 주님께서는 뭐 하는 그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활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많은 악기와 또 악기가 없으신 분은 노래를 하셔도 좋고 해서 우리 현리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못 마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은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벌써 이게 이게 좀 또 오늘 저거 하나 싶은 표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공과 직업이 어떠하든지 두 가지는 다 배워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성경.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각자 공부해야 됩니다. 맞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우리 인체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약 70년 또는 80년 정도 평균 7, 80년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가용은 몇 년 씁니까? 자가용은 잘해봐야 한 10년 쓰죠. 15년? 네, 10년, 15년 쓰고 버리는데 우리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사용 설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죠.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좀 제가 여기 제 컴퓨터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이 시대는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600년 전, 기원전 600년에 바벨론 왕, 당시의 신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가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그냥 다 불러지르고 다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런 청년들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잡아가서 보통은 뭘 하는데요? 보통은 포로를 데려가가지고 노예로 부려먹고 아주 혹사시키는데 이때는 뭐 했냐고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아주 우대 정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당시에 그 바벨론의 가장 좋은 학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데, 그죠? 왕립대학교에 넣고, 그 다음에 모든 학비와 기숙사비와 생활비와 뭐까지 대줘요? 식비까지 다 대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교육을 했습니까?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3년이면 우리로 말하면 글쎄요 전문대학 과정 좀 될까요? 3년 정도 공부를 시킨 후에 졸업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서 이들을 뭐 하냐면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바벨론 공무원에 채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은 그때 거대한 제국이니까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참 이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가 전쟁포로 노예가 됐다가 다음날 뭐가 됐어요? 아주 바벨론 인류대학의 장학생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이 아주 잘 풀리겠죠. 성공은 아주 보장된 것입니다. 성공은 보장된 것이에요.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하고 뭐만 하면 졸업장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최고 관리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몇 급 공무원인지 9급은 아닌 것 같고, 그죠? 5급 정도. 한 5급이 되든지 뭐 더 높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적이니까 굉장히 높은 좋은 대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음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말을 하기 전에 다니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 좋았는데 이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주는 음식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첫째 우상 숭배. 네. 신전에 바쳤던 음식이니까. 그렇죠. 자, 이 다니엘서 1장에 그들에게 제공된 왕의 음식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김영주 집사님 환영합니다. 들어오셨는데요. 자,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 음식 가운데 뭐가 있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무슨 음식을 금하냐 하면, 성경은 첫 번째 무슨 음식을 금하냐 하면 네발 짐승 가운데 뭘 금했어요?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굽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금했어요.
그래서 뭘 안 먹어요? 돼지. 예, 이 돼지를 안 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개를 안 먹어요. 야, 왜 그런지 잘은 모르지만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레위기서에 딱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이 음식을 거절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도주와 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술도 마시지 말라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아서 뭐 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에 갔더니 뭘 제공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술을 제공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 방금 우리 장로님 홍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금하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냐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제사를 할 때 이 음식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예, 우상에게. 그죠?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또는 고린도서 보면 귀신에게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그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너희들은 먹지 마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에게 베풀어진 왕의 음식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게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나를 미워서 뭐 하는 것을, 나를 미워서 시키는 것을 거절하기는 쉬워요. 뭐 손해가 되든 혼이 나든 나를 미워서 애를 먹이려고 뭐 이것저것 시키는 사람의 명령은 거절하기가 쉬운데 나를 사랑해서 뭐 하는 사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도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뭐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니까 별로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이 중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뭐 목사인지 목사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식사 대접을 가면은 그냥 상다리가 찢어지게 그냥 막 주문을 해 놓는데 중국에 돌려가면서 먹잖아요. 또 원반 그죠? 테이프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데 그냥 밥은 주지를 않고 온갖 고기만 잔뜩 뭐 날짐승, 길짐승, 바다 물고기 막 해산물 해가지고 잔뜩 싸놓고 먹으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 사람들은 참 부자예요. 네, 역사적으로 아주 참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음식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갖고는 맨 마지막에 식사 끝날 때 밥 먹을 거냐 물어요. 그 우리는 또 한국에서 배운 거고요. 아, 괜찮다고. 그러면 진짜 밥을 안 줘요. 식사 끝납니다. 나중에 우리 집사람은 가자마자 식사를 받으면 가자마자 혹시 밥이 있느냐고 먼저 물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밥 한 숟가락 못 얻어먹고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에게 밥은 음식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리고 채소도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액세서리 정도고 고기만이 진짜 음식이에요. 고기를 다 차려놓고 야채는 액세서리예요. 밥은 그저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마지막에 입가심 정도. 자, 그런데 가가지고 상대를 차려놨는데 진짜 이 성경이 금한 음식들이 그냥 잔뜩 차려져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기가 참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죠? 참 미안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지금 무슨 대접을 받고 있어요? 왕족과 귀족의 대접을 받으면서 전액 장학 혜택에다가 기숙사비, 식비까지 다, 생활비까지 다 주는 거기에 있으니 자, 이들이 거절하니까 환관장이 뭐라고요? 부탁했어요. 환관장에게 아이고 우리 이거 못 먹겠습니다. 좀 뭐요? 예, 좀 성경에 보면은 밑에 보시죠. 채소와 물 이거 우리 하나도 못 먹습니다. 채소하고 물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요? 그렇지만 나의 상전이 들었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의 얼굴이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이냐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호의가 주어지지만 뒤에는 뭐예요? 안 먹으면 죽어. 네. 먹을래? 그죠?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네. 선택이 있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뭐였어요? 감독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 열흘 뒤에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열흘 뒤에 봐서 우리가 건강이 형편없고 영양 상태가 형편없으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면 뭐 하겠다?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먹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감독관이 그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쓰셨을까요? 다니엘서 1장이 갖고 있는 귀중한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충성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속한 믿음은 마음에 속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생과 건강에 대한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먹고 마시는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식습관의 원칙을 고수했고 에덴의 식단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엑스트라 덤으로 뭐 주셨어요? 지혜도 뛰어나게. 나중에 왕이 시험을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 다니엘과 그죠? 그들이 먹었던 식사죠. 이 교훈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강이라고 하는데 입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입술도 있고 잇몸도 있고 치아, 그죠? 목젖, 혀, 인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좀 더 복잡한 혀가 더 복잡한데요. 자, 이빨. 여러분 소화에서 이빨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소화. 소화라고 하는 과정은 결국은 뭐냐면은 잘게 부수는 겁니다. 뭐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인체에 흡수가 가능하도록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이 기능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이빨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입에서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그 다음 어디부터 고생이에요? 이 밑에가 다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입이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자, 이 입에서 소화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막 씹는, 이빨로 씹는 것이 소화의 시작인데 우리 음식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다 배우셨죠? 영양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가 영양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뭐냐 하면 보조 영양소예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전부 소화를 도와주는 영양을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몸이 섭취하는 영양소는 세 가지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예,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는 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그죠 음식물 가운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주로 탄수화물이잖아요. 예,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 곡식을 먹을 때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는 어디뿐이라고요? 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려가면 위에서는 탄수화물을 소화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입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한 30번 이상 시도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백미 같은 것은 좀 빨리 그죠? 저거 되는데 특히 현미를 드실 때는 여러분 현미라든지 섬유소가 많은 야채를 드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씹어서 입속에서 뭐가 되도록 이미 죽이 되도록 완전한 액상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삼켜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소화를 위해서 보면은 침이 나오는데요. 침이 소화액이잖아요. 이 침이 보면 혀 밑에도 있고 턱 밑에도 있고 귀 밑에도 있어요. 귀 밑에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침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루에 침이 얼마나 나올까요? 1.5리터. 하루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서 그죠? 내 몸에는 침이 1.5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을 침을 만들려면 뭘 마셔줘야 돼요? 물을 여러분 최소한 1.5리터 한 7, 8컵을 물을 마셔주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침이 바짝바짝 말라요. 침이 제대로 안 하면 바싹바싹 마르죠. 예. 소화에도 굉장히 안 좋고 이 침이 부족해서 입이 마르면요 입에서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많이 나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예, 무슨 뭐 이상한 거 자꾸 마시고 씻고 하지 마시고 물을 많이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살균 작용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손주들 뭐 이렇게 목이 불리면 뭐예요? 막 침 발라주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녹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것은 침이 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은 밥은 어디서 소화를 시킨다? 입에서 소화를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혀를 보면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거 있죠. 혓바늘, 우리가 혓바늘이 돋았다 할 때 막 그럴 때는 좀 잘 보이고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미레라고 해서 맛을 느끼는 저거라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도 제가 얼마 전에 뭐 병원에 갈 때인가 뭐 어디 갈 때 신당동 가봤어요. 신당동 식당 가서 떡볶이를 한번 먹어봤어요. 네,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참 떡볶이는 그냥 고추장을 들이볶은 것 같아요. 예. 맛이 얼마나 짜고 맵고 그냥 얼얼하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뭐가 손상을 입냐 하면 미래가 손상을 입어요. 미래가 뭘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예. 완전히요? 아니면 다시 새로? 물론 식습관을 바꿔주면 또 저거 하겠죠. 근데 우리 중국 사람들도 먹는 양념, 예, 그 저런 거 있어요. 그 뭐죠? 화지아. 화지아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맵고 강한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쓰고 달고 시고 뭐 맵고 그러잖아요. 이 맵고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맵고보다 한 단계 높은 맛이 뭐냐 하면은 마비예요. 마비. 그러니까 그 화지아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이 화지아는 원래 뭐냐면 산추입니다. 산추. 산추라고 아세요? 산추 기름 아시죠? 산추 기름. 예, 산초라고 하는 산추라고 하는 산초. 이 까만 동글동글한 씨,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을 짜는데 중국 사람은 그걸 먹지가 않아요. 그 껍질을 먹습니다. 그 껍질이 바로 화지아인데 맵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맛은 처음 드실 때 느끼는 맛은 뭐냐면은 칼로 혀를 도려낸 느낌. 예, 칼로 혀를 도려낸 것처럼 얼얼하고 아무 맛이 감각이 없어져요. 예. 그런 것들을 즐겨 먹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이 미각이 다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의 순수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당근즙 주고 비트즙 주고 하면요 괴로워서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 양념이 없는 그냥 순수한 그저 야채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토끼냐고 풀만 갖다 주냐. 그 사람들은 요리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양념을 잔뜩 집어넣고 뭔가를 자꾸 가공을 해야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에덴의 식단은 아닙니다. 에덴의 식단은 가장 순수한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미래를 지나면 이제 입에서 우리가 씹은 음식이 어디로 가요? 이제 입으로,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보면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음식물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이 구강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여기부터는 나눠져서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 보시면은 기관으로 왼쪽의 그림은 기관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앞쪽으로 가고 음식은 뒤쪽으로 가죠. 예, 후드에 뭐가 있냐면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어가지고 뭐가 하는데 음식이 들어올 때는 덮개를 그 기관지 그 들어가는 기도의 덮개를 탁 닫아줍니다. 그러면 음식이 어디로 가요? 음식이 그냥 위로 들어가요. 식도로 해서.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는 어때요? 숨을 쉴 때는 다시 이쪽이 닫히고 저쪽에 기도가 열려요. 후드의 덮개가 열려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저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어떤 때는 먹으면서 숨을 쉬고 막 하지요. 그때마다 여기서 뭐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아주 완벽하게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좀 밥을 급하게 먹는다. 허겁지겁 막 배고파 죽겠어 하고는 막 급하게 먹는 사람은 공기가 어디로? 공기가 음식으로 해서 저리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처리 못하면 질식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무슨 장치를 해놓으셨죠? 음식이 기도로 나가면 즉시 뭐예요? 아주 강력한 기침, 태풍을 불어가지고 뭐예요? 그게 시속 몇 킬로라고 그러더라? 그 우리가 기침할 때 그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의 그 바람의 속도가요 시속 7, 80킬로가 못 된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기도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다들 기침하셨어요. 네. 기침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10도를 해서 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트름을 많이 하십니다. 네, 트름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나서 트름을 하면 소화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음식물과 함께 들어간 공기가 뭐 하는 거예요?